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스포츠 대부분이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띤 응원과 그리고 함성 속에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들 입장에서도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왜 관중들이 그토록 응원석에 앉아서 목이 쉬어라 응원하는 것일까요?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원의 목적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응원의 소리가 선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경기에 집중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경기가 진행하기도 전인데,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오늘 경기는 분명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관중들의 응원의 열기는 평소보다 많이 식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응원하지 않아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가 확실하다면 그만큼 관중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또 평안의 삶을 가장 잘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에 대해서 6절 하반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소바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례로 이기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다윗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며 살았던 다윗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장 1절의 기록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하면서 승리가 보장된 인생은 이와 같이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만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역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로 인해 언제나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가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낼 때 그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지 않는다면 승리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기라도 선수로서 열심히 경기에 임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하고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마음을 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기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그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보여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을 확고하게 한 후에 이웃 나라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8장 1절에 기록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이 아니라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기사가 이 성경 기자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왜 여기에 배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완전하게 이루고 나서 그 직후에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아무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너지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이 영적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보장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신앙,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싸움에서 저희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는 것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정성과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라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정말 다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할 싸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유흥 문화가 그런 것이겠죠. 특별히 남자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흥 문화를 이겨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또 치러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꿈과 싸워야 되고 치열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속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이방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절과 8절에서는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온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고을에 많이 있었던 놋을 또 빼앗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 나라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특별히 금과 놋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리품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금과 놋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과 놋이 단순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금과 놋을 빼앗은 이유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금과 놋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놋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실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오늘 다윗이 빼앗았던 이 금방패와 놋이 대부분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빼앗기 전에 금과 놋은 하닷에셀의 소유로서 하닷에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권력과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어 왔지만 다윗이 빼앗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과 놋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그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닷에셀의 손에 있을 때에는 세상적인 용도로 쓰여졌지만 다윗의 손으로 옮겨질 때에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닷에셀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하닷에셀은 금과 놋을 다스리지 못한 채 금과 놋에 의해 자신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놋을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금과 놋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금과 놋을 다스리며 그것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 위에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까지도 모두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특정 무언가에 의해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이 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들, 그 방법들마저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세상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승리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미 보장된 그 승리 속에서 그 승리를 진정 누리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대하여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오련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세상에게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